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이제 이렇게 어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을 보여줄 때 성경은 계속해서 무언가 하나님이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것을 이렇게 이루시는 그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어제도 말씀해 보면은 이반석 전사님 그러셨잖아요.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러면서 어제 족보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눠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어제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족보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성경이 왜 이렇게 강조를 할까요? 그것은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무슨 약속을 하셨죠? 너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아브라함이 열방에 전해주는 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창세기 1장에서 2장으로 2장까지를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 번 이 설교를 했는데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 복이 뭐냐면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안식일을 주님이 선포하시는 걸 보여줘요. 그게 뭐냐? 안식이 그게 복으로 충만한 절정의 안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의 절정이 뭐냐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일곱째 날에 안식일을 선포하시고 지으신 모든 것들과 함께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게 하셔요. 그 안식이 뭐냐면은 아무런 갈등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하고 더할 나위가 없이 좋은 완전한 상태.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그 복과 기쁨을 누리는 그 상태. 그게 안식일이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서 보면은 인간이 그 안식의 복을 잃어버려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안식을 잃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12장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고 그 아브라함을 이스라엘로 큰 민족으로 만들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가 좀 더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스라엘은 이제 어떤 사명이 있냐면 모든 민족을 구원할 그러한 장자의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을 구원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서 누가 태어나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태어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잘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 가서 보면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나 주셔요. 무슨 약속을 주냐? 다윗아, 너의 집이 영원할 거야. 이런 약속을 주셔요. 무슨 말이냐? 너에게서 왕이 끊이질 않을 것이다. 영원한 이 통치가 너희 집안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약속을 주셔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두 가지 약속이 있죠.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모든 민족이 너희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이 있고, 두 번째는 다윗의 집안 왕이 끊이지 않을 거라는 것이 그 이스라엘에 향한 약속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오히려 열방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 죄로 인해서 무너지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 이게 뭐야? 아니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뭐고? 아니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뭐예요? 아니 우리는 망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 모든 민족을 구원할 그러한 민족이 되게 할 것이고 그러한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할 것이고 그러고 왕이 여기서 끊이지 않는다면서요. 영원한 그 통치자가 여기에서 끊이지 않는다면서요. 근데 우리는 망했잖아요, 그 나라는. 아니 이게 뭐예요, 주님? 이런 질문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신약 성경이 딱 등장을 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루지 못한 그 하나님의 꿈을,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민족을 죄로부터 구원할 길을 열어주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약속을 동시에 성취하신 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 보면, 이반석 전사님 설교하신 그 말씀에 보면 왕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 왕의 족보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하신 그 구원의 약속, 그리고 왕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영원한 왕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는 내 힘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왕이 내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죄 사함만 받는 게 아니라 동시에 예수님을 나의 뭐로 모시죠? 주인으로 모시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죄를 사하시는 분으로만 모시면은 안 돼요. 그건 반쪽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셨고 예수님은 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구원자요, 그리고 나의 왕, 이렇게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다. 그리고 동시에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오신 나의 왕이다.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게 구원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도요,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주신 그 약속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어제 말씀에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고 아버지가 요셉인데, 마리아하고 요셉이 약혼했는데 동거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신혼 살림을 차리기도 전에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막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가 불러왔든지 아니면은 이 임신한 뭔가 징후가 나타났다든지 그런 일이 막 벌어진 거죠. 근데 이게 결혼하기 전에 이 임신한 이 사실이 고대 사회 속에서 그 관점으로 보면은 이게 굉장히 당시에는 이런 일을 당하면은 돌을 맞을 정도로 막 그런 아주 중범죄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남편 이 요셉이 좀 이 의로운 사람이었어. 그래서 가만히 관계를 다 정리를 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얘기해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21절에서. 그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남자의 역할 없이 예수님은 혼자서 임신에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어느 때가 되면은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뱀, 네 머리를 밟아버릴 거야. 이런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나오신 거예요. 남자의 도움 없이. 그래서 남자의 후손으로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온 이 하나님의 약속. 뱀의 머리를 짓밟을 자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뱀이 죄를 이 땅에 가지고 왔으니까 그 뱀의 머리를 짓밟는다는 건 이 세상에서 뱀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부셔버리고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시겠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18절에서 21절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나타나서 죄를 없애신다. 이 얘기를 바로 그래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사탄의 머리를 부셔버리고 죄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죄의 저주 아래서 그 궁핍한 인생, 죄의 저주 아래서 죽음 있는 인생, 죄의 저주 아래서 그 한숨 쉬는 인생 구원해버리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할 때, 나의 구원자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이제 더 이상 나를 올가매던 사탄의 머리는 밟혀져 버렸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서 내가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에게 공급하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이끄시는 목자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그 왕의 다스림 아래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기도하면 받는 이유가 뭐냐? 사탄의 머리를 주님이 밟아버리시고 나를 왕으로서 통치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능력이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리시고 이제는 내가 사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에요. 22절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자, 아까 창세기 12장의 약속도 하나님이 이루셨고, 사무엘하 7장에 다윗에게 주신 약속도 하나님이 이루셨고, 창세기 3장에 뱀에게 저주하시면서 약속하신 것도 주님이 이루셨고, 그죠? 뱀에게 약속한 건 아니죠. 뱀은 저주하시고 그 뱀에게 유린당하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를 밟아오시겠다는 그 약속도 지금 이루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이제 22절에 보면 선지자들에게 주신 약속도 있어요. 이사야에게 주신 약속, 그게 뭐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이 약속도 이루시는 거예요. 자,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죄인이던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겨져요. 뭐예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죄를 갚았으니까, 죄인이 대신 예수님이 죄값을 갚았으니까 죄인이 뭐가 돼요? 의인이 되잖아요. 의인. 거룩해져요.
거룩하지 않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해졌으니까 이전에는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요. 내가 멸망합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같은 장소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이 그 거룩한 분 앞에 있으면 심판당해요. 즉시 죽어요.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딱 등장을 하면은 인간이 심판당해요. 죽어요. 그래서 막 모세가 내가 하나님 맞구나, 내가 죽겠구나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죄인인 내가 의인이 되고 거룩하지 못했던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전이 됐기 때문에 죄인일 때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은 내가 죽어요. 그 완전하고 거룩하신 분 앞에서 죄인이 감히 설 수 없기 때문에 즉사를 합니다. 심판을 당해요. 근데 이제 예수 피로 내가 깨끗해졌으니까 의인이 된 내 삶에 누가 오셔서 함께 하시냐? 하나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성전이 무너졌었잖아요. 그 죄로 말미암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씻김 받았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거룩한 성전인 내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삼위 하나님이 함께 살아가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속하셔서 나를 거룩하게 의롭게 주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성령이 여기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살아가실 수 있는 이유가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23절에 보면 이사야에게 주셨던 말씀대로, 약속대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임마누엘.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축복이다 이거예요. 완전히 성전이 회복되고 다시 안식에 참여하는 인생이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금은 우리가 어떤 시대냐? 삼위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오늘이 된 게 바로 이 오늘이다. 그게 다 누구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나올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사무엘하 7장 이제 영원한 왕이 통치자가 너에게서 다윗의 자손으로 나와서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9장에 나오는 임마누엘 이 모든 약속이 지금 하나님이 이걸 이루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왕으로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성전 삼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모든 역사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이 약속을 이루신 것이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십니다. 근데 우리의 약속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주님이 오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때까지 사명 감당하면서 주님 오실 길을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약속 이제 그것도 이루어질 거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주님의 사명 감당하면서 가정구원하고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통해서 일터를 통해서 멋지게 사역하고 여러분 그러다가 주님을 뵙는 겁니다. 저는 우리 브레싱 센터교회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모든 약속이 성취되었으니 이제 담대하게 기도하고 정말 인내하며 이 사명 감당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정말 부끄럼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맺으면서요. 오늘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이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고 이 기도 시간이 뭐냐? 그 약속 이루시는 주님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나님의 길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내 길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하게 해주시는 게 뭐냐? 그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담대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한 바울의 그 기도에 대한 가르침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기도 제목이라면 주님은 하늘의 뜻을 또 이 땅에서 이루어주실 것이에요. 그런 거 고민하지 말고 이게 좋은 기도 제목인가 나쁜 기도 제목,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이루어주셔서 때로는 빨간불, 어떤 기도 제목은 나에게 안 이루어지는 게 나에게 복이에요. 안 이루어지고 때로는 노란불 기다리게 하시고 때로는 파란불 즉시 이루어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주님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도 담대히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고 우리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붙잡습니다. 그 예수님 덕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도 기도할 수 있사오니 모든 것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는 오늘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가정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일터의 복을 주시고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늘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의 자녀의 삶에 그대로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한번 주기도 하게 잘